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이 성경 본문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가 이렇게 하루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이 정해지면 보고 살피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제 저녁까지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자리에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환기시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는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어요. 성령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이게 어떤가? 이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 안 되지? 이렇게 표현할게요. 안 된다. 여러분 일할 때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똑같은 일을 한다고요. 직업의 자리에서. 오늘은 일이 잘 풀리는데 오늘은 뭘 해도 이렇게 힘들지? 그런 날이 있죠.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일하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왼손잡이가 왼손으로 일하면 쉬워요. 근데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일하면 힘이 어렵습니다. 제가 왼손으로 물 먹는 것조차도 좀 어색해요. 되게 어색해요. 좀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떨어뜨릴 것 같기도 하고. 왼손 정말 못 쓰는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방법조차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도 알고 세상의 방법도 알아요. 근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너무 편하고 쉽고 익숙해요. 그런데 새로운 방식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방식대로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바꿔야 된다고요. 잘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한국 사람 같아요? 미국 사람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미국 살았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 같아요? 미국 사람 같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 사람이고 생긴 것도 한국이고 영어도 못하고 그냥 한국 사람 맞아요. 그런데 자녀를 미국에서 낳았어요. 똑같이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맞기도 하고 한국 사람도 되고 이중국적이라고요. 근데 이중국적의 대한민국 남자들은 20살쯤 되면 결정해야 되는 거 알죠? 뭘 결정해야 돼요? 어느 나라 선택할래? 여러분,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다시 군대로 돌아가고 계시고 싶으십니까? 결정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결정해야 돼요. 어느 나라로? 둘 중에 하나로. 미국을 결정하면 대한민국 군대 안 가도 됩니다. 한국 결정하면 가야 돼요. 자, 이 결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내용은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면서 살다 보니까 결정해야 되는 거를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한 줄 알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그 질문한다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중국적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묻는 거예요, 오늘. 야, 너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정하시면요. 금요 기도에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결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계속 봐야지. 할 거 안 할 거예요?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좀 농담 섞어서 얘기했지만 결정하면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뒤바뀌어요. 그러면 익숙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져요. 나중에는 탁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삶의 방식대로 살면 죽으러 간단 말이에요. 죽으러.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이런 배경을 가지고 부활이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부활복음, 하나님의 창조 주권. 저는 이 평상시 안 쓰는 말이잖아요. 창조라는 건 뭔지 아시죠? 없는 자리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 오셨다. 그런데 이 만들어 놓은 이 첫 번째 국적이 죄로 인해 변질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딴 데 가버렸어요. 이 방식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창조한다. 그래서 재창조한다. 바꾼다는 거예요.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는 재창조의 과정을 겪어요. 오늘 읽은 본문 내용 가운데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전에 있었던 몸은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바꾸신다고요. 내가 못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능하지 내가 하려고 하면요. 자꾸 이만큼 하는데 이만큼 열심히 해서 칭찬받아요.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높이 올라가면 낮은 자리가 보여요. 그렇죠? 높이 올라가면 여기만 있어도 다 보여요. 저 맨 뒤에 앉아 계시면 앞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높이 올라가면 보이긴 보이는데 뭐가 보입니까? 내가 높아지니까 남들의 부족함이 보여요.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저 이 집사는 왜 안 해? 아니 저 최 집사는 왜 안 하는 거야? 저기는 왜 뭘 안 하는 거야? 이것만 보여요. 뭘로? 나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잘해서 칭찬도 받지만 더불어서 뭐가 와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서 뒤바뀌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교회 다니는 우리는요. 그 은혜가 덮여야 돼요. 그게 부활의 능력인데 예수님의 죽음인데 저는 오랫동안 제가 양육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몇몇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했어요. 되게 창피한 얘기인데. 그전에는 아니냐. 그전에도 만났다 얘기하지만 이게 신앙은요. 어느 순간 딱 변해가지고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계단처럼 움직여요. 계단처럼. 근데 멀리서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는 선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계단처럼 움직여요. 어떤 사건 통해서 한 걸음 올라가요. 어떤 사건을 통해 또 한 걸음 도약해요. 내가 인생 망했습니까? 인생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이 쫄딱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도약을 시켜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게 부활의 모양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어쩌면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확 찌를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라. 손 목사 너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찌를 수 있다고요. 너 지금 뭘 보고 있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성도 그 한 개인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요. 오늘 여기서 주시는 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썩는 것이다, 혈과 육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데 변화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거 한번 볼까요? 부활은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니까 이 통치라고 얘기하는데
죽었다 살아나는 이거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본 적 있으십니까? 인생 살면서? 없잖아요. 근데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이 역사적 사건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인데 조금 껄쩍지근하지만 믿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보면 믿겠는데 아직 못 봐서 너무 웃긴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 이야기 되어지는 거라고 치부하고 왜 안 믿으려고 하죠? 이순신 장군 믿습니까? 그분의 존재를 믿으세요? 믿어요? 그냥 믿어요, 사람들이. 뭐 가지고 믿어요? 우리 아는 책 있잖아. 뭐예요? 난중일기, 역사책, 뭐 이런 거. 가서 만나봤냐고요?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스토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과학적이래요. 그리고 그걸 역사적인 증거라고 얘기해요. 왜 그 증거는 믿고 진짜 살아있었던 베드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증인이 있다고요. 고린도서 5장, 15장 앞에 부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증인이 있어요.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12 사도에게 보이시고 증인들이 다 있다고요. 그리고 기록도 있어요. 수많은 기록이 있어요.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죠.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어디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망을 이겨냈다. 그래서 우주적인 통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딨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계속해서 찌릅니다. 사망의 권세가 계속 찔러요. 우리를 찔러요. 우리 마음을 찔러요. 와가지고 야 너가 그따위로 사는데 그리스도이냐? 찔러요. 까딱없이 안 흔들려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글쎄 진짜 내 인생을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진짜 이 모양이네. 어떡하지? 이런 양심의 가책이 오고 부담이 다가온다고요. 내가 교회를 진짜 다니긴 다녔는데 10년 정도 다녔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근데 교회에서 집사님 너무 부담되네.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집사님 교육 받으시고 이제 안수 집사가 돼야 됩니다. 못하겠네. 이런 마음 다 들어요. 다 된다고요. 왜요? 뭘 보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과 나의 행실과 나의 드러나는 모습 보니까 자격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것은 이 모든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자격만 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맞죠. 지극히 양심적이고 사람 참 진실되고 맞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자격 없다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거 내가 대신해 줄게 라고 하신 사건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우주적인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이 내용,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 가운데 들어오니까 내 가운데 예수 믿었을 때 들어오는 게 이게 생명이고 복음인데 이게 들어오니까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뭐가 벌어지냐면 전쟁이 벌어져요. 예수 믿게 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겠다 결정하게 되면 이 안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이중국적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결정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결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셔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뒤에 보면 첫 이삭 한 단 나오는 것과 앞에 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땅.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약속한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주는 땅.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애굽에 종으로 살다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요.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로 가요. 이쪽의 국적에 있다가 자유함을 얻은 땅으로 간다고. 이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갈 때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 땅 가서 처음
처음 수확한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께로 가져가라. 이 첫 이삭 한 단은 그냥 첫 이삭 한 단을 드린다 이게 아니고 이 첫 이삭 한 단은 전체 밭에 나중에 수확할 모든 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열매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옮겨간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국적이 바뀌면 더 이상 이쪽에 종으로 살던 이쪽에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내가 이전에 아주 그냥 잘 살았던 이 모습이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옮겨오면요 방식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방식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땅에 살아요? 고린도 땅에 살아요. 헬라 문화가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대로 가다 보면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노력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거룩합니다. 육적인 것은 악합니다. 이런 방식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해도 마음만 깨끗하면 돼요. 육신은 지저분해도 상관없어요. 왜? 더러운 거니까. 그래서 육신은 마음대로 놀려요. 쾌락을 쫓아가고 세속을 따라가고 마음만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살던 걸 뒤바꾸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죽는 거예요. 죽고 나면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지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 통치해서 다스리는 사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전에 있던 삶이 주님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 주셨으니까 새로운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낸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15장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잘 안 쓰는 말이죠. 생영, 영어 성경 번역본 보다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영어로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살아있는 존재, 아담은 생명. 그런데 뒤에 살려주는 영, 어떻게 써 있냐면 life giving, 생명을 주는 영, spirit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어버리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살아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를 뛰어넘어서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생명을 줘요? 이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생명을 주는 영이, 살려내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그렇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요,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나요. 주중에 어떻게 사십니까? 뭐 간을 꺼내가지고 여기다 놔둡니까 지금? 주일날? 그리고 다시 와서 주일날 집어넣는 거예요? 밖에 가서는. 간은 좀 그렇고 심장을 꺼내나요? 심장이 두 개입니까? 주일날 여기 꺼내놨다가 일상은 원래 심장으로 살고 주일날은 바깥 끼워서 거룩하게 살고, 그 모습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죽을 생명을 끄집어내고 진짜 나를 살려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이 가운데 이식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삽니까? 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방식을 하나 둘씩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설명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설명대로 하려니까 어렵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극복해내야 돼요. 극복해내셔야 된다. 이사야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호세아 말씀도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사망의 권세, 스올의 권세 이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에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신대요.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없애주신대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 그 이야기는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결혼해서 제일 오래 사신 가정이 몇 년 사셨죠? 30년 넘으셨죠? 30년 넘으시니까 어떠세요? 살만하세요? 저는 이런 질문할 때 이 웃음이 의미는 뭔지 모르겠어. 30년 사니까 어떻게 살만하셔요? 20년까지 괜찮았어요? 10년은 어땠습니까? 돌아가서 연애 결혼하신 분도 있고 예전에 중매하신 분도 있고 어쨌든 여러 모양이 있는데 사람을 결정할 때 배경 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죠. 조건 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배경과 조건 가지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요.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배경이 너무 괜찮으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짧든지 길든지 그 기간 동안에 저 사람 아니면 정말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30년 지난 성도들이요.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물가물하고 있었나 싶을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요. 보이지 않잖아요. 사랑이 보여요?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우리 인생을 뒤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심취해 있는 사람을 철학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뒤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게 바꾸면 진짜 변합니다. 사랑이 바꾸면 사람 눈이 돌아가요. 은혜가 바꾸면 내가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내 인생을 맡기기도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꾸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보이는데요? 못 보겠는데요? 이미 본 사람 수없이 많다고요. 그래서 변한 사람이 여러분 눈 옆에, 여러분 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런 거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인생 그렇게 맡기고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다? 고백이 없어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남편들이 고백했어요? 불쌍해서 들어줬어요? 고백하는 걸 보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후회해도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근데 고백하게 되면요. 그냥 아닌 것 같았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고백하니까 진짜 같아요. 그래서 속아서 결혼했죠. 어때요? 근데 그 고백이 강력해요. 그 고백은 인생을 바꿉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긴가민가? 아니요. 느껴지게끔 하나님이 확실히 알게끔 누가 봐도 됐다. 너 그만해도 된다. 너의 고백 확실하다. 내가 알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심각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모습을 보면 평상시 평탄하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 기도와 달라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 기도의 톤이 달라요. 목소리가 달라요. 간절함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같은 어려움 같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낭만을 주실 때는요. 감정이 바뀌어요. 중요한 거. 그때 어디 오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시라고요. 죽겠다고 후회하고 난리치고 그러지 마시고 사람 붙들고 그 사람 피곤하게 만드지 마시고 왜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피곤하게 만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마음을 이해해 줄 것도 아닌데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의 흠이 있고 부족하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억울한 것들을 꺼내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더본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본어게인의 더본입니다. 거듭나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성도가 10명이라도 그 함께
공동체 가운데 있는 리더나 목사들은요, 엄청나게 행복해요. 그러면 그게 진짜 행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이게 다르구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덜 변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부활 이야기할 때 칭의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덩어리예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이거 어디다 내놓기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괜찮아. 내가 대신 문제 해결할게. 내가 대신 그 책임을 감당할게. 이게 법적인 용어로 칭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주님께서 하시니까 법적으로 승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존재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요. 의롭게. 거기부터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과정으로 시작해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요, 어디는 지금 1살짜리도 있고요, 어디는 지금 10살짜리도 있고 이미 가정을 이루어서 돌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1살짜리 들고 있잖아요, 저 뒤에. 보세요, 지금 예배 지금 교보제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저 뒤에. 제가 지금 뭘 하냐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 그냥 아빠가 안고 흔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제가 예언할게요. 10년 있으면, 10년이 뭐야? 1년만 있으면 뛰어다닐 줄로 믿습니다. 웃기잖아요. 이게 예언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면 그 누구도 몰랐던 것을 다 알게 돼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인생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쉽게 보세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그러지 못하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 위로의 말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쏜다. 독침 같은 겁니다. 정갈의 독 같은 거. 탁 찍으면 들어가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자꾸 우리를 마비시켜,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이미 이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탁 찍으면요, 목사님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전 못하겠어요. 이 얘기가 나오게끔 만든다고. 뭐 된 거예요? 영적으로 마비된 거예요. 풀리면요,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미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사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인다고요. 하지만 뭐라고요? 주님께서 이미 바꿔놓으셨어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합시다. 그럼 뭐라고요?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난 자격 없을 것 같아요.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승리한 존재. 나 죽어라 두들겨 맞아가지고 3라운드 게임 권투 나가가지고 1라운드 터지고 2라운드 자빠지고 3라운드 나가서 근심이 서 있는데 게임 이긴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내 인생 망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등장하셔서, 옛날 레슬링 혹시 아세요? 저 옛날 사람 프로레슬링 터치하고 나오더라고요. 다 죽었는데 터치하고 나와서 뒤집어 엎는 거 보셨어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터치하고 오셔서 뒤집어 엎는 사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만신창이가 됐어요. 어디 가서 그냥 창피해서 그냥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할 모습인데 그 모습 가운데 갑자기 등장하신 주님께서 이 게임을 판을 완전히 뒤집으신 사건이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어깨 힘 딱 집어넣고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이 이름이에요. 청지기. 주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야 되느냐? 주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밑바닥까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 교회 밖에서도 동일한 모습, 내가 밑바닥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구나.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무슨 선을, 교회 다니면 착한 일을 해야 돼. 교회 다니면 양보해야 돼. 우리 어린 시절의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전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 맞는 말이죠. 앞에 있는 전제가 없어서. 근데 뒤에 있는 결과론적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얘기하다 억울해요.
뭐가 없어요?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백이 없었다면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고 교회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은 참 익숙하지만 내가 진짜 고백이 없었네요. 고백하고 나서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백도 없이 긴가민가 하다가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고백한 위에 그 사람들 청직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통치를 대신 맡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지경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요지부동하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거룩한 곳으로 갑니다. 반드시 거룩하게 완성되는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어로 얘기하게 되면 들어보셨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주님께 영광이라는 게 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내가 사는 삶은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직업, 다양한 삶의 자리 다 살지만 주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주님의 통치를 대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얘기도 하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술자리에 가셔서 기도하고 술 드십시오. 술이 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기치는 자리에 성경을 꺼내고 사기쳐 보시라고요. 중요한 얘기예요. 너가 못 지키니까 대신 지키라고요. 아니 보셨어요 혹시? 술자리에서 통성기도 하고 드셔보세요. 말이 되나? 말이 안 돼요. 그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술을 먹고 안 먹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먹으려면 먹으세요.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이 바뀌어버리면 사람이 바뀌면 먹으라고 해도 안 먹습니다.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16장에 설교를 다음에 안 할 것 같아서 16장에 헌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11조는 뭘 어떻게 됩니까? 구약엔 11조하고 신약엔 11조가 없던데 예수님 11조 얘기 안 하던데 바울은 11조 얘기 안 하던데 예, 안 해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된 거 아니냐? 흥분했네. 욕할 뻔했어요. 폐지된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 잘 보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다릅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세요. 말씀하셔요. 신약은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요?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속으로 들어와요.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시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단 말이 그때 나와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모든 가진 것을 다 드립니다. 10에 10조를 드리는데 10에 1조가 왜 필요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10의 1조가 뭐 폐지됐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드리는데 저에게 인생을 다 거는데 야, 그 중에 10분의 1만 줄래?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인생을 뒤바꾸면요. 그래서 10에 10조를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놓은 그 인생의 방법대로 방향대로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 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럼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저도 일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에게는 집사님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점검 안 해요. 그냥 믿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사람이 죽으면 만들어도 그 죽음 맛있어요. 밥이 되면 감사하고요. 그냥 믿는 거예요. 왜?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면 우리 인생은 그냥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하는 게 그렇게 바뀌게 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재정이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제가 입으로 꺼낸 이야기가 너무 창피하고 진짜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그 인생의 모든 영역, 금방 돈이 가장 강력하고 눈에 들어오니까 성경에 돈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움직이셔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봉사면 봉사, 헌금이면 헌금, 남을 돌보는 거면 돌보는 것, 남을 섬기는 일이든 주변의 세상 밖에 있는 일이든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멋지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모든 인생 가운데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승리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고백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재창조하시고 진짜 이 땅을 사랑하는 정말 멋지고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이전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세상 곳곳에 선포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게 모든 성도들을 한 영혼도 빼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멋지게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